오늘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연세계를 보면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은 씨를 뿌리는 시기이고 또 모든 것이 새롭게 돋아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은 또 어떤 시기입니까? 여름은 땀을 흘리는 시기이고 모든 것이 푸르르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가을은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때이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절이죠. 그리고 겨울은 좀 안식하고 쉬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절은요 순환을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또 다시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세계의 계절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봄이 또 찾아오질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겨울, 이것은 어떤 추운 겨울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너는 제발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이 중요한 시기는 겨울이 오기 전이에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그때 우리의 사람의 그 영원한 생명인가 영원한 멸망인가가 결정되는 그 중요한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시기는 이 겨울이 오기 전입니다. 즉 기회가 있을 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청년의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글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이 청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청년은 실제적으로 뭐 청년의 때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적으로, 이 마음으로 청년, 좀 젊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를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연세가 지긋하시지만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실 거예요. 저도 지금 제 마음 청춘은 한 20대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나이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쨌든 내가 연령으로 청년이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아직 청춘이든지 바로 그때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보다 젊다고 생각되어질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이,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속히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요 마치 화살과도 같아요. 날아가는 화살 얼마나 공중에 떠 있겠습니까? 그 날아가자마자 바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이 화살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다 젊었을 때, 내게 여력이 있을 때,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그저 단지 내 머리 가운데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교단교육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교단교육을 받을 때 강의를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매일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3일 동안 3가지 숙제를 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숙제가 뭐냐면 다 이 죽음과 관련된 그런 숙제였습니다. 첫째 날에 내준 숙제가 뭐냐면 이 버킷리스트 10가지를 작성해서 내라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거, 이것이 바로 그 목록이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뭘 적을까?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적었는데요. 숙제니까 뭐 그냥 여행하기 이런 것도 적고, 그 다음에 뭐 선교하기, 그리고 뭐 신앙서적도 한번 좀 써보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10가지 쭉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내준 숙제가 뭐냐면 묘비명에 적어내는, 묘비명을 어떻게 적어낼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적어내는 그런 숙제였어요. 우리가 죽을 때 묘비를 세우는데 거기에 뭐 이름 석자 그게 아니라요, 거기 또 그 멋진 글을 또 적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글을 적는데요, 그것을 적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적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으니 이제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쉬리라. 좀 멋지게 적으려고 적어서 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내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는 어떤 숙제를 내주었냐면 강도가 더 세졌어요. 유서를 적어내라는 거예요. 유서. 자녀에게 남길 마지막 유서를 적어서 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서를 적게 되었어요. 제 딸들에게 유서를 그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찐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숙제를 할 때 처음에 좀 낯설은 숙제였는데, 그러나 숙제를 다 이렇게 해가면서 보니까 참 유익한 그런 숙제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요 많지를 않습니다. 청년의 시절 쏜살같이 갑니다. 중년의 시절, 그 다음에 노년의 시절도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묘비명을 적고 유서를 쓸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금 지나가는데 그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요, 내 믿음이 남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거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이 버킷리스트 적는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리스트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죽기 전에 해야 할 100가지 버킷리스트를 추천합니다,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100가지가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처음 1번부터 10번까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1번이 패러글라이딩 하기, 2번이 열기구 타기, 3번이 번지 점프하기, 4번이 스카이다이빙 하기, 5번이 헌혈하기, 6번이 봉사활동 해보기, 7번이 기부하기, 8번이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9번이 악기를 배워서 한 곡을 마스터하기, 그 다음에 10번째가 산 정상에 올라보기,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버킷리스트인데요. 근데 좀 희한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요, 뭐 금연하기,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코피 쏟아보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코피를 실컷 쏟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노숙을 체험해보기,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지하철 타서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보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주 희한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버킷리스트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그런 목록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100가지를 다 봐도요, 하나님 하자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거 100가지 1000가지를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되면 다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버킷리스트에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정말 꼭 해보고 싶은 거,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리스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버킷리스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산다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참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아요. 공고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닥쳐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차를 타고 가면서 밤에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쓸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고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밤에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이 미국에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남의 나라인가 봐,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왠지 좀 사람들도 아직까지 낯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좀 이 공허함이 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잠언 3장 6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매 순간마다 인정하라. 무슨 일이든지 인정하라. 낙심하고 염려될 때, 공허하고 허무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내 길을 지도해 나갈 수가 없어요. 내 힘대로 내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 쓸쓸함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그저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혹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다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중반에 보면요, 이 청년의 때와 대비가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이때가 언제죠? 이때는 우리 인생의 황혼의 때입니다. 육체의 장막이 고장나고 소망의 등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때이죠. 이것은 인생의 겨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여기 보니까 먼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어두워지는 그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귀와 내 모든 감각들이 쇠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감각도 둔해져서 무뎌져서 모든 것이 어두침침하게 보이는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진 다음에 다시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 구름은요, 폭풍우예요. 폭풍우. 인생의 폭풍우가 밀어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우가요, 이 노년의 생명의 기운을 가리우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때, 내가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노년기를 맞으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내 귀는 서랍 안에, 내 이는 컵 속에, 내 눈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곤 한다. 우리 육신이 늙어지고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귀가 서랍 안에,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내 이는 컵 속에 들리죠. 그 다음에 내 눈은 책상 위에, 안경을 끼는 거예요. 두꺼운 돋보기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쇠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이 말씀, 내가 그래도 젊다고 느껴질 때, 내가 정말 몸을 움직일 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이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더 잘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자, 우리 성도는 한시적으로 사는 육신의 집보다 영원히 살 집을 위해 투자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 육신이 이 노화가 되는 현상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뭘 의인화한 것이냐면 손과 발을 의인한 것입니다. 늙게 되면은 손과 발이 힘이 없어가지고 떨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기 힘 있는 자들은 다리,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허리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몸을 그래도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것인데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기 맷돌질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맷돌은 어떤 음식 같은 거 잘게 부수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맷돌질을, 이것은 우리의 치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우리 치아가 빠진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서 치아가 빠지고 이 씹는 것이 연약해지고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 어두워진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 이건 우리 귀가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문 닫아버리면요, 밖에서 무슨 소리 잘 안 들립니다. 그처럼 우리 귀가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세 가지 쥐저기는 소리 사실 아름다운 소리인데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 새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깬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한번 잠자리에 누우면 코를 드렁드렁 구워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새 소리에도 깨게 되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오히려 새벽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러분, 음악하는 여자들 목소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하게 되고 쇠하여진다는 뜻이죠. 또 5절에 보면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사람이 늙으면 숨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오르기가 힘들어요. 계단 오를 때도요, 정말 몇 번 쉬어가면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계단 한 두세 계단 그냥 꽁충꽁충 뛰어서 그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놀랄 것이며, 무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이 살구나무는 머리카락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살구나무 꽃이 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머리가 희어지고 결국에는 백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메뚜기가 우리 등에 앉아 있어도 앉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노인들은요, 메뚜기가 뒤에 앉아도 무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조문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육신의 집이 이렇게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 이렇게 쇠약해지고 늙어지는 그 육신의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먹는 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좋은 영양제 다 먹고요. 또 성형술도 하고 몸에 또 거기다가 막 날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거기다 돈도 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 해야 돼요.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에는 별로 투자하지 않는 거,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 그 나라의 집이에요. 거기에 투자를 하라라는 것이죠. 여름에 보면 이 산이나 들로 놀러 가는데 요즘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텐트 치고 며칠을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텐트요 그냥 대충 치는 거예요. 그 텐트 쳤다가 또 접고 그냥 딴 데로 가고요. 텐트 뭐 좀 빵꾸나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는 집에 만약에 비가 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수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다 투자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집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장막집에서 살았어요. 그냥 이거는요 순간적입니다. 이동식이에요. 그냥 쳤다가 또 이렇게 그냥 접어서 가고요. 그리고 또 쓰다가 날까지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장막집이에요. 우리 육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집,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이 나우루라고 하는 작은 이 섬으로 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섬이 얼마나 작냐면요, 크기가 우리나라가 울릉도의 한 3분의 1 크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구도 한 1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섬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리고 이 섬은 오랫동안 새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이렇게 사는 그런 섬인데요. 그런데 그 섬에는 이 인광석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광석, 어떤 값진 그런 돌 종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인광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새들이 날아와서 새들이 똥을 싼대요. 그러면은 그 산호초와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인광석이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섬에는요 인광석 광산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섬에 이 인광석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완전히 다 부자예요. 부자. 완전히 돈벼락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은요 1980년대에 이미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학생들은 다 공짜, 무료고요. 병원 가는 것도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나우루 이 섬 사람들은 전세기가 있어가지고 막 주변 이웃 나라를 다니면서요 쇼핑도 하고 스포츠도 관람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무궁무진할 것 같은 그 인광석이 어느 날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그 섬에 사는 국민들이 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인광석만 믿고 일을 안 하고요,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고, 그리고 당뇨도 걸리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 나우루 섬이요, 인광석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2005년도에 국가가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30년 만에 폭삭 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우루 섬의 이야기를 축소하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의 인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 생명이라는 인광석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는 천년만년 살 거야, 그렇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우루 사람들이 인광석을 믿고 살아갔던 것처럼 내 건강, 내 힘,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광석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약해지고 늙고, 그러다가 내 호흡이 끊기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이여 이것을 지금 체험하고 지금 노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곤고한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기회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앞으로 그 버킷리스트에 하나님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허무한 인생, 쓸쓸한 인생, 곤고한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값지고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